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오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준비한 아버지 만나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도시교회들이 휴가 때가 되면은 교회가 많이 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교회도 아닌데 빠진 사람이 여러 되네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세상에서는 누구 엄마로 호칭을 거야 하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이름을 불러줘요. 그게 조금 다른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그래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데 교회 오면은 굉장히 이제 잘해주고 대접해주고 또 막 지켜 세워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것을 다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술은 새 부대. 한번 같이 합니다.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 새술은 새 부대.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금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 전에 이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이제 그 말씀하시고 새 부대는 새술은 새 부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을 새술은 새 부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그것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 SNF파의 침례 요한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오셨는데 이제 그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몰라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유대인으로 생각하고 유대의 어떤 절기나 전통이나 유전 이런 것들을 지켜가면서 예수님도 그러길 바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길 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생백조각과 새 포도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까?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아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이룰 것인가?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요. 그런데 지키는 것은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행위가 따르는 마음과 의지와 생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동원돼서 행동까지 옮겨질 때 지켜지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으면은 그냥 속에 머무르고 행함이 없는 그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신앙밖에는 될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일반적 기독교, 이제 장로교, 감리교, 또 성결교, 순복음교 이런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이제 침례교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325년, 300년 중반대에 이제 한 번의 격동기를 거쳤습니다. 뭐냐면은 기독교와 국가 정치가 연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국교로 지정을 하고 로마에서 국교를 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국교다 보니까 거기에 종교적인 세력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카톨릭화됩니다. 교황을 세우고 카톨릭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질된 거죠. 순수한 초대교회의 신앙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기에서 정치와 어떤 권력 이런 것들과 이제 연합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교황이라는 칭호 또 교황도 하나의 세계적으로는 교황도 하나의 국가로 봅니다. 그 카톨릭도 그래서 카톨릭에서 유엔에다 대사를 파견하고 또 우리나라 추기경은 우리나라에 파송된 대사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렇게 가다가 점점 더 변질이 막 되고 이것저것이 많이 카톨릭에서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마리아 숭배 사상, 성인 숭배 사상 막 이런 성경에 없는 것들이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막 끌어들여서 이제 카톨릭 안에 막 이렇게 취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 위주 말씀의 삶보다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그래서 개혁이 됐죠. 종교개혁. 그래서 장로교, 이제 감리교 거기서 쭉 가다가 성결교 이렇게 쭉 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카톨릭에서 거의 가져온 것들 거의 많이 이제 수용을 하고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런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기독교가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제 개혁된 교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총체적인 본산지죠. 자본주의. 근데 미국에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자본주의화, 물질적인 어떤 성공이제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기복 종교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좀 아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복적인 종교가 많아요. 유교적인 것들이 많아요. 샤머니즘적인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성을 다하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가지고 막 뭔가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이끌어내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과거 보러 가면은 부인이나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목욕제기하고 정한수 떠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지성인 감천. 그래서 이제 한국 세계에 없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예요. 외국에 새벽기도 없어요. 한국에만 있어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변질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뭔가 사람의 열심을 끌어내는 그게 뭐냐면요.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교회, 오늘날 교회도요. 종교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종교의 영.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람의 열심을 가지고 내 의지를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것은 다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죽을 목숨을 다해서 다하는 것은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영이 들어오면요. 그런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종교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교의 영으로 막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위선적인 막 선행 같은 거 막 이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멸시 또 같은 이제 지역에 살면서 같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같은 나라 사람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죄인 취급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당신들은 죄인이다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것은 종교의 영에 사람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사람의 이렇게 만들어낸 걸 가지고서 자기들이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을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엇은 일을 많이 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자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러한 착각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아버지께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막 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어 드리는 거지 인간의 열심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천국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도 이제 깨닫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고 또 24살에 은혜를 받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왜? 보고 들은 것이 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대로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쳐야 되겠다 하면서 많은 것들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까 하는 그런 이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흘러가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최고거든요. 자기들 종교국으로 이제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 서기관 뭐 이런 사람들이 종교성으로는 자기들이 최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막 지적해요. 대제사장의 유전, 장로의 유전, 어떤 규례, 또 뭐 관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거를 지켜야지만 정당하다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특별하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내세우는 모든 것들을 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것이다. 하니까 자기들의 모든 세력이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영적인 교만함 속에 오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함 속에 자기들의 세력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들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 휘어잡아서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다 정죄하잖아요. 정죄. 그런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 하듯이 우리도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것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지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를 과시해서도 안 되죠. 절대로 우리는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래요. 야, 우리 교인들 지금 몇 명이지? 그러면요 대번에 그 다음 주에 여러 사람이 빠져버려. 아파서 빠지고 문제 생기고 그래서 그것이 몇 주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또 숫자 노름하지 마라. 나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도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가게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도 잘 되는 걸 기대하잖아요. 기대. 예.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걸 아니면 가게 매출이 더 많이 되는 걸 막 이런 것들 막 그래서 와 뭔가 잘 되고 있다 하면은 자부심 같은 게 막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도 아직 그런 부분들이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에 스쳐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대번에 그 효과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어떤 세상의 것 가지고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구나.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게 깨달아요. 근데 잘못돼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경고했겠지요. 우리는 사울왕에 대해서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직접 예언도 하게 하시고 막 하셨는데 교만해지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사무엘 보낼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는 이런 방법으로 저를 우림밥 둥빔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렇게 잘못돼 나가면요 잘못돼도 그걸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셔요. 사랑하는 자는요 조금 잘못하면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못 나갈 때 혼을 내서라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영적인 교만이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세상 것 때문에 어떤 자부심을 갖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그래 뭐 나는 잘 나가는데 저 사람들은 저래 막 이런 이 비교 평가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함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종교의 영을 몰아내야 돼요. 한번 같이 합니다. 종교의 영을 몰아내자. 종교의 영을 몰아내자. 종교의 영을 몰아내자. 종교의 영을 몰아내자. 우리 교회도 종교의 영을 몰아내자. 우리 교회도 종교의 영을 몰아내자. 여러분들 은연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람인데 사람의 열심,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종교의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종교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떤 단체에 속하지 않으면 외톨이 같은 마음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이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의 자신을 끌어내는 거예요. 자신을 끌어내는 거. 이제 금식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금식은요, 자기가 죽으려고, 자아가 죽으려고 하거든요. 금식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40일 금식을 이제 해본 분들은 아는데 40일 금식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면으로 또 강해집니다. 자아가 죽으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의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자아가 강해지는 또한 그런 반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 속에 찾아오는 이러한 강한 부분들,
그래서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요, 누구도 당해내지 못할, 누구 말도 다 듣질 않아요. 왜? 자아가 강해져 버려서.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많이 이제 강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겪어보야지 아는데, 그러니까 이 단면, 이렇게 양면성이 많이 있어요. 양면성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도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 다 죽여야지 돼요. 양쪽 다 죽여야. 내 자아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을 죽여야 되고, 또 세상에서 내가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을 죽여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사람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무엇보다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만족한다라는 것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새벽기도 얘기했습니다. 새벽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편해. 새벽기도를 못하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 왜? 이것은 내가 거기에 가야 되겠다는 그 정해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정해놓은 것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가도 마음이 편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혹시 못 갔다고 해서 하루 종일 찜찜하고 그런 것들은요, 내 열심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그 규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든 사람이 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도 그럴 때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문제를 삼기도 하고, 이거는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 아주 이제 작은 것이고 구분하기 어렵지만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내 열심으로 내가 정해놓은 기준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신앙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면 성령께 물어보세요. 성령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내가 혹시라도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내 기준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면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고, 아니면은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기 이제 금식하는 것, 굉장히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우리는 금식합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주장도 있고 한데, 이 금식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또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금식은 과부를 돌아보며 부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인애를 베풀고 또 모든 것을 다 풀어주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금식이다. 금식을 하면서 압제하고, 금식하면서 과장하고, 금식하면서 나는 금식한다, 외식적인 이러한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금식은 자기 자신을 더 하나님 편에 세우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은요, 정해놓고서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금식. 그래요. 금식을,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셨어요. 왜 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40일은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금식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때 자기 자신의 죽는 훈련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유대인이에요. 교육받은 것도 많아요. 성경적으로도 또 지식적으로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그는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받았어. 아라비아에 가서 훈련 받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금식도 하면서 막 훈련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40일 금식은요, 세상에 사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세상에서 죽은 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신 죽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금식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되기 위해서 금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 감동이 있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금식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돼야 되죠. 저도 이제 젊었을 때 이제 금식을 많이 했어요. 뭐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장기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면서 중간에 왜 했는지 알게 됐고 끝나고 나서 그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대로 했어요. 어떤 때는 전혀 왜 금식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알게 돼요. 왜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금식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하셨어요. 보겠습니다. 15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주 손님들이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손님들이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셨어요.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 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다. 그런데 빼앗길 날 내 마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전보다 못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되는데 내 마음이 그게 식어졌어. 이럴 때 금식해서라도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빼앗길 날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예요. 빼앗길 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 함께 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에게 금식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어요. 주님과 함께 같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금식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금식도 하고 금식하는 기간을 이렇게 해서 금식이 이제 끝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지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문제가 많아져도 그것이 염려하고 슬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계셔요. 죽을 일이 쌓였어도 기뻐하고 계셔요. 즐거워야지 돼.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고무를 메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죽겠다고 그랬어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염려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풍랑 일어나고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냐? 기쁨을 빼앗기는 거지. 즐거움을 빼앗기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아우성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에 알아요. 대번에 알아요. 우리 어떤 사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요. 마귀들은요, 나를 지옥 보내려고 갖가지 방법으로 시험하고 흔들고 심지어는 가장 나에게 힘든 부분들, 어떤 때는 자식들에게도 또 어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신앙 가지고서 이제 혼란하게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혹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셔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은 그걸 깨닫게 하셔서 나를 바르게 인도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떠나지만 않으면, 내가 거부하지만 않으면, 설령 내가 잘못 가는 것 같아도 주님이 그거를 돌이켜서 바른 길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윤수가 오늘 안 왔는데 윤수 얘기를 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윤수가 요즘에 많이 이제 혼란성을 겪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여러 교회를 돌아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 이제 각 교단의 교회들을 돌아보는 이제 갔다 오면은 나한테 이제 카톡을 보내요. 어떤 교회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는데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감동이 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요.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간증을 했는데 보니까 세상적인 그런 교회들은 다 세상적이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들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적인 게 쉽게 드러나겠어요? 마귀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귀들은 그렇게 교회를 흔들지 않아요. 대번에 세상적이면 대번에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세상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알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대번에 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인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청축교회 다니다가 떠나고서 다른 이제 그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하고 너무 안 맞아서 이제 다른 교회 가신 분이 그 교회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몇백 명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가대원들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아주 중직들이 몇십 명이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내세우다가 안 되니까 옮겼습니다.
그래요? 그 교회 당장 떠나세요. 근데 쉽지 않아요.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교회 흐름이 사람들의 힘을 모으는, 사람들의 단체를 모으는 그런 교회라면 거기를 떠나야 된다. 저는 그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 살려면 거기에서 떠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줬는데도 쉽게 이제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자기 한, 여러분들 일 때문에 내 생명을 바꾸지 마세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한 일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여기 다니기 때문에 나 혼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물을 받게 되면 그 영이 흐르게 돼 있어요. 인간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난 거기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빼앗길 날, 이러한 때를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진짜로 계시는가? 네, 계시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세밀하게 나 자신을 점검하고, 혹시라도 주님이 아닌 내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금식해서라도 차지하지. 종교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도 뽑아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야지. 여러분들 진짜 천국을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하게 자신을 관리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을 관리해야 돼. 때가 되면 그게 다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가서요, 말씀으로 모든 걸 심판받아요. 목사님 한 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던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앞에, 심판대 앞에 섰었던 비몽사몽간에 심판대 앞에 섰던 그때를 기억해요. 비슷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밖에 없어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키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못 지켜요.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우리의 신앙은요, 새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새 삶은, 여기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기에 새 포도주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새 술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사람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방법,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삶, 사람의 원하는 바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중심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기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른 신앙 갖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말씀에 열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을 듣고서 생각하고 걸어가죠. 우리의 눈은 예수님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여줘요. 그 삶은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 우리 눈에 보이듯이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다 흩어버리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여집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거?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은 달려들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먼저지 세상에 임금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당신 임금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지만은 아니다. 나는 낮아져야 된다. 죽어야 된다. 하늘 보좌도 내리고 내가 왜 올라가야 되냐. 내려가야 돼. 우리가 행동이 그래야 돼요. 내가 칭찬받는다. 올라가. 여러분들 올라가다 보면 거꾸로져요.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지켜 세울 때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내려가야지 돼요. 우리는 산에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붙잡히잖아요. 그리고 판결을 받아요. 채찍에 맞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행동을 그대로 보여줘요. 성지순례 갔다 오실 분이 계시면 좀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좀 요즘에는 이스라엘을 못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올라가신 그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길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넘어지고 또 그것을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지게 하고 이제 이런 일들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행동, 죽으셔야 되는 거, 고난받으셔야 되는 거. 왜? 내 죄가 죽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죽기 위해서 내 죄가 죽어지게, 육신이 죽어지기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맛본 고난을 감당해야지 됩니다. 중심이 주님이 보여주신 그 행동을 눈으로 보듯이 해야지 돼요. 귀로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귀로 듣듯이. 그래야지 내가 새 포도주를 내 속에 담고 있는 거지. 보여지는 게, 들려지는 게 영입니다. 내 속에 뭘 담고 있느냐? 그거는요, 보여진 거, 들려진 것이 담아져 있어요.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을 많이 담아왔어요. 세상 것을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담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와서 아니면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듯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야지 그게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를 신앙으로서 바로 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삶의 방법을 이제는 그런 이렇게 담았으면은 행동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침 받은 사람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으면은 담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원해요. 예수님이 그걸 직접 보여주셨어요.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바꾸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제는 내 자신의 행동이, 이 세 부대는요,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거든요. 행함.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는 게 아니고, 거룩하기를 원해요. 거룩. 아멘? 거룩해지기 원해요. 거룩해지기.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거룩해지기 원해요. 특별한,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다른 것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말씀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나 자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삶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임하여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 혹시라도 종교의 영이 있다면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영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